여러분 에티켓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찾아보니까 그 기원이 이야기가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근데 따져보면 또 하나 같기도 해요. 모두 17세기 베르사유 궁전과 관련된 기원입니다. 하나는 베르사유 궁전에 한 늙은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이 늙은 정원사는 충성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이 잔디를 정성껏, 꽃밭을 정성껏 가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꽃밭을, 잔디를, 나무를 정성껏 가꾸고도 한 번도 이 정원사는 기쁨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정원을 잘 갖고 놓으면 이제 좀 볼만하다 싶으면 왕의 신하들과 또 왕궁을 찾은 사람들과 그 부인들이 꽃밭에 들어와서 마구마구 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훼손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이 정원사가 하루는 왕에게 감히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고요. 그것이 인정되어서 루이 14세는 왕의 명령이다, 꽃밭을 마구 해치지 마시오 라는 뜻으로 에티켓이라는 글자를 쓴 자그마한 팻말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꽃밭 사이사이에 세워놓고 그 팻말 안으로는 조심스럽게 걷도록 하였다라는 것이 하나의 기원입니다. 에티켓. 다른 하나는 또 이 베르사유 궁전과 관계되는데, 베르사유 궁전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아주 화려한 궁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우니 그 궁전에는 화장실이 어울릴 수 없다 해서 당시에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방문하면 인위적으로 만든 화장실이 후세대에 만들어졌겠지만 베르사유 궁전 안에는 화장실 자체가 없었답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에 어떻게 그 더러운 화장실을 두냐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천 명이 방문하는 왕을 볼 일이 있고 왕궁이 아름다우니까 귀족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왕궁을 방문하는데, 문제는 화장실이 없으니 늘 이 대소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개인 요강 같은 개인용 대소변기가 다 있어서 궁 안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방문한 사람들이죠. 그 사실을 알고는, 화장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미리 만반의 준비를 사전에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니까 갑작스럽게 용무가 생기면 이거 방법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궁전 곳곳에 구석구석 복도에 방에 똥오줌을 싸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궁전에 화장실을 안 만들어둬서 실제로는 궁전 안에 똥 냄새, 오줌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숨어서 안면 몰수할 분들이야 왕궁 안에서 그래 누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게 급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정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꽂히고 뭐가 없잖아요. 막 밟고 뛰 들어가가지고 막 아무 데서나 용변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 정원사가 막 여기저기 똥을 누고 딱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 들어가다가 똥 밟고 하여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복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이 정원사가, 군대가 전쟁하기 위해서 딱 가서 진을 치면 막사를 치고 한쪽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잖아요. 군인들이 그렇게 했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아무 때나 들어가서 막 꽃도 다 밟아버리고 여기저기 똥 누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곳 한 곳을 정해서 팻말을 두고 거기서 용변을 보게 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서, 그래서 에티켓이라는 그게 화장실로 가는 일종의 표시가 되어서 이곳에서 용변을 보시오 하는 의미로 에티켓이라는 팻말을 만들어 붙였다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원입니다. 두 개가 적절히 섞여지면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어떤 기원을 따르든지 간에 에티켓이라는 말은 이 프랑스 언어로 티켓, 영어와 비슷하죠. 티켓, 표, 입장권 할 때 권, 표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표 이런 뜻인데 루이 14세의 명령으로 이 꽃밭을 마구 해치지 마시오, 적당한 곳에서 용물을 보시오 라고 알려주는 표시로 사용하면서부터 이제 이게 일종의 표시가 되었고, 이것이 차차 변해서 몸가짐, 예의, 예법, 예절 등의 의미로 지금은 에티켓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언어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에게는 문명인으로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법 이제 문명인 같아요. 웬만해서 길 가다가 침 뱉는 사람도 잘 없고요. 실내에서 담배 피지 마라 하니까 이제 웬만해서는 다 담배 피는 장소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담배 피고, 아파트도 집에서 담배 피면 냄새 올라간다 하니까 이제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피고 들어오고, 이 국민성이, 이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휴지도 길거리에 웬만하면 이래 쉽게 이제 버리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문명인이 되어 간다는 하나의 증거죠. 이런 에티켓. 모든 사람에게 문명인으로서 지킬 에티켓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당연히 우리에게 기대되는 생활 규범이 있고, 그리스도인이기에 마땅히 지켜야 되는 생활 양식이 있고, 그리스도인이기에 성도의 교제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생활 예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언행과 예절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에티켓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7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엇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일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이 생활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하다라고 쓰인 이 단어 헬라어 동사는 신약에서 딱 2번 쓰여 있는 사도행전 23장 1절과 여기 딱 2군데서만 사용했던 거의 용례가 드문 아주 희귀한 동사입니다. 폴리투에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자유국가 시민으로 살다, 국가 일에, 국사에 적극 참여하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이 단어 외에도 생활하다라는 비슷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많아요. 헬라어에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생활을 두고 흔히 쓰는 다른 단어도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자유국가 시민으로 살다, 국사에 적극 참여하다, 약간 좀 무게감 있는 뭔가 어떤 의무, 책임감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헬라어 폴리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것은 도시, 국가, 성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가 명사화되면서 도시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죠. 이 고대 헬라인에게서 그런 의미에서 국가라는 것, 도시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라기보다는 각 사람을 최고의 선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협동체다라는 개념이 국가라는 개념 안에 있습니다. 헬라인에게 있어서, 고대 헬라인에게 있어서 국가는 상호관계, 상호의존의 개념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국가라는 단어를 파생시킨 이 생활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자유시민이라는 권리뿐 아니라 국사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강조한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생활하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 국가의 선량한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 시민,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기에 천국 시민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을 억제시키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7절의 첫째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먼저 성도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 거죠. 원래 이제 연말 11월쯤 되면 카타르에서 월드컵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H조인가 그렇던데요. 우리나라 이 조에는 브라질이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나라 브라질이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있으면 맥 빠지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없어요. 그 기사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나라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16강은 확실하다, 막 이런 기대를 우리나라가 가지는 것 같은데, 만약 예를 들어서 한 조에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축구 잘하는 나라 브라질과 대한민국이 붙는 시합을 치른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이 브라질을 이기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열심히 하면 브라질을 이길 수 있어 하고 이런 마음으로 응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질 걸 알면서도 아마 질 확률이 높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하면 할 수 있어, 대한민국 화이팅, 이렇게 응원하는데 한쪽에서 죽었다 깨도 안 된다, 해봐라 이기나,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두가 한국이 브라질에 1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우리도 양심은 있어가 뭐 3대0까지 말은 못 하겠고 1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무승부라도 되면 좋겠다, 이러고 응원하고 있는데 옆에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5대0으로 질 기다, 뭐 이렇게 초치는 소리, 이런 소리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설령 지면 어떻습니까? 질 때 지더라도 대한민국, 한국을 응원하고 한국이 이길 것이라고 온 국민이 한 마음을 품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나라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것이 한 국가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시민으로서 하나 되어야 그들을 영적인 하나됨으로 초청하기도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매사에 삐딱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일반 상식이 통하는 그런 생활, 그것이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생활의 한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양면의 의미,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지금 내적으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개들을 삼가라 해서 저 개가 막 멍멍 짖는 개가 아닙니다. 하도 개를 많이 키워가지고 막 개가 온 교회 뛰다니고 이래서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다 한 부류를 겨냥한 표현입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한 사람을 한 부류를 지칭하는데 바로 은혜의 복음이 아닌 극단적인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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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멀리할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래 되어 있는데, 요 앞전에 개정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전 번역이 이 구절이 누구를 가리키는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은 뭐 막연하잖아요. 스스로 몸을 자해하지 마라. 뭐 이런 말 하면 요즘 좀 안 어울린다 할 수 있지만, 몸에다가 함부로 몸에 막 문신도 새기고 뭘 이상한 짓을 하지 마라. 몸을 해치는 행동하지 마라. 뭐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전 성경은 더 정확하게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가 예수 믿나? 그래가 구원 못 받는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받는다. 그들이 그 손으로 행하는 할례, 그걸 너무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손할례당이라고 바울이 그들을 표현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으로 행하는 할례는 그거 기껏 해봐야 몸을 상해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할례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아요. 본인도 할례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로마인이어서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 할례가 그들 민족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도록 만들어졌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에, 옛날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신비의 말씀을 새겼고, 이제 할례를 받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런 표현으로 영적인 의미로 이제 다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도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 걸 강조하는 그것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된다, 지금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민족 대대로 행해오던 할례, 영적으로 사실 의미 있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 율법자들의 위협이 있는 교회 안에 있으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바르게 전파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바른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막 흐트러 놓으려고 하고 흔들어 놓으려 하니까 바른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서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한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힘들고 피곤한 자리가 있어서 아무도 그곳에 있기를 원치 않을 때,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바로 그곳에 우리는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지금 교회 생활 중에 이미 지고 있는 십자가도 너무 무거워,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있는 이 십자가도 그만 내려놓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꿈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내가 진 십자가는 너무너무 무거워, 언제쯤 이 십자가를 내려놓을까, 이러고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십자가가 있으니 네가 원하는 것 하나 골라서 메고 가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보니까 십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개중에 보니까 번쩍번쩍 황금으로 만드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다 싶어가 잽사격을 들려고 했는데 웬걸 무거워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딱 요거 메고 가면 좋겠는데 무거워서 못 메겠거든요. 그리고 그걸 포기하고 다른 걸 이래 찾다 보니까 또 이 장미, 예쁜 장미가 피어 있는 이런 작으면서도 가벼우면서도 예쁜 장미가 피어서 장미 향이 아름답게 나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향기도 좋고 이거 메야지 하고 딱 잡아서 메려고 하니까 그 십자가에는 가시가 너무 많아서 도무지 그걸 메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네 하고는 그 사람이 꿈에서 깼답니다. 꿈에서 이제 깨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결국 내가 이미 지고 있던 나의 십자가가 내가 지기에 가장 가볍고 가장 적절한 십자가였구나, 더 이상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적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는 많아요. 내 십자가 무겁다 해가지고 잘랐더니 나중에 천국 건너가는 그 길에 이게 사다리인지 모르고 잘라가 이게 모자라가 못 건너갔다, 이런 예화도 있잖아요. 당장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진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고 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 중압감이 너무 크고 그래서 막 지치고 힘들고 막 떠나버리고 싶고 어디 숨어버리고 싶고 이럴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 젊어서부터 이제 사역자가 되기 전에 저도 이래 목사까지 됐으니 목사 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교회 일에. 저는 저 스스로 어느 정도로 교만했나 하면 아마 내가 없으면, 제가 그 모교회가 서문교회잖아요. 내가 없으면 우리 서문교회 문 닫아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했어요, 진짜. 아유,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교만했나 싶은데 진짜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주일학교도 성가대도 성가대 총무회, 주일학교 교사 또 총무회, 대학부 또 회장에 하여튼 맡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노예 안에 이 SC라고 해가지고 이 학생 면례회가 있는데 면례회 또 노회 면례회 회장에 하여튼 한 해에 제가 맡은 직분이 5, 6개는 되더라고. 우와, 그거 다 감당하려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대학교 방학을 했는데 여름방학 내내 하루도 못 쉬고 매일같이 교회 나가서 살고, 우리 아버지가 야, 네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매일같이 어떻게 교회 가서 사냐, 그렇게 말할 만큼 아침부터 나가면 밤 10시 11시 내가 들어오니 어떻게 그래 살았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만큼 그때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너무 지친다, 너무 힘들다, 내밖에 없나, 진짜 할 사람이 내밖에 없나, 이러면서 살짝 교만한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래 내밖에 없구나,
할 수 없다 그럼 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고 예, 그것도 은혜인 줄 모르고 예,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가 더 복받은 때였던 것 같고 바로 그때 바로 그럴 때 제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힘들기도 했지만 또 은혜를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대학생들 잘 안 오잖아요. 우리는 몇몇 분 청년들도 오는데 보통 수요 예배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저는 꼭 수요 예배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너무 막 은혜 찬양을 불러도 이거는 나를 위한 찬양이고 말씀을 들어도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매주 그게 막 너무 은혜되니까 도무지 이 중간쯤에 1층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 눈물이 나서 눈물을 닦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래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요일 날 저 중층 제일 구석 제일 뒤에 끝에 딱 들어가가지고 휴지 갖다 놓고 그냥 찬양 부를 때도 울고 말씀 들으면서 울고 그렇게 가장 힘들 그때 사실 또 가장 큰 은혜도 받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고에도 어떤 얘기 오늘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가운데 신앙 안에서 교회와 공동체와 이웃의 협력자의 삶,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혹 불평했던 분들이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지금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감당하는 삶은 우리가 가장 쉽게 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직분, 서 계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 나라의 협력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셋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둘째 제목만 그냥 주제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28절에 나오듯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공격해오는 대적하는 자들을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설령 우리가 대적해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어떤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꼭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좋은 결과를 맺었느냐, 아니면 나쁜 열매 맺었느냐는 사실 하나님이 크게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결과를 더 중요하게 보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결과도 아름답게 맺게 해주시면 제일 좋지만 주를 위해 살아가려는 머무르시는 과정을 더 귀하게 보시는 거죠. 예배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 시험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셋째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29절에 나오듯이 고난도 우리가 받은 은혜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고난도 은혜다. 고난도 은혜다. 예. 2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받는 것도 은혜다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로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도 주님 안에서는 내가 고난받는 것도 은혜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신앙생활하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훨씬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 받는다 그럴 때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라 또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은혜고 특권이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니까 주를 위해 고난 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주를 위해 고난 받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는 조금만 어려움 주면 대번에 팍 나자빠져 가지고 나는 막 예수도 모르고 이제는 나 싫다 하고 떠나갈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줘요? 그래 니는 사탕이나 빨아라 이러고는 입에 사탕 넣어주죠. 달콤한 거나 주고.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 가만히 보면 여는 막 뭘 줘도 잘 씹어 먹겠거든. 그런 분에게 고난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믿음 잘 지키려고 하는데, 가정 안에서 혹 또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원치 않는 자꾸 어려움들이 생기고 이럴 때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테스트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일 수도 있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신앙 더 잘 지키려고 하니까 나에게 주는 특권이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받으면 고난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읽어보면 계속 기뻐하라, 기쁨. 이 기뻐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뭐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조차도 자신은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이건 나만의 특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도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 믿음 잘 지키려고 할 때, 그럴 때 더 어려움이 오시거든. 야, 이거는 특권이구나, 은혜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대충 하고 조금 막 좀 게으름 피우고 이럴 때 고난 오면요, 그건 은혜 아니에요. 납작 엎드릴 때 그거는 하나님의 경고고,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 무릎 꿇어라, 사인인 거고,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칠 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기 위한 특권이고 은혜다,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어떤 순간에서도 기쁨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325장 우리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해하십시오. 전문 반주자가 아닙니다. 예수가 함께 계신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협력하며 살게 하소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고난도 우리가 받은 은혜요 특권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게 하소서.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권면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협력하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고 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버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협력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안으로 초청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협력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성도의 하나님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아버지 합력하여 협력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할 때에 그것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에 설령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버지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의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런 의미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을 만한 자들에게 고난도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고 믿음 생활 아름답게 잘 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그것을 내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런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끝까지 이겨내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자라고 겉모습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옥토교회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이루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는 그런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옥토교회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 크며 바다보다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목숨 걸고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걸고 영혼 사랑에 목숨 걸고 아름다운 성도 교제에 목숨 거는 우리 옥토교회가 되게 하소서. 각자 처한 한계 상황에서 남 탓, 환경 탓 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하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더운 여름 날씨 우리 성도들의 건강, 가정, 일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합심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나 주실 것이요 찾으나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나 열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나 응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옥토교회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이루는 제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 달서구 지역을 아버지 이 볼리동 지역을 더 복음으로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수임받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옥토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옥토교회 아버지 제자 삼고 아버지 제자 삼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우리 옥토교회 오면 그 믿음이 자라고 그 신앙이 자라고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또 분명하게 깨달아서 아버지여 겉모습만 본질으로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이 이곳 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넓고 크고 아버지 바다보다 깊은가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아버지 빡빡팍팍하고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바다 아버지와 저어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미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7월 한 달 오후 예배를 시작하고 아버지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에 아버지 목숨을 거는 우리 옥토의 성도들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거는 우리 옥토의 성도들 영원 사랑에 목숨을 거는 옥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는 주일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옥토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아버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가 처한 한계의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 남탓 환경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한계를 발견했다면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혹 우리의 범죄함이 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여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매사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옥토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만하면 되었다 스스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아버지 오는 토요일부터 이제 유초등부 성경학교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준비되어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짧은 하루의 시간이지만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건에 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청년부 수련회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보살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무릎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어깨 수술하시고 이제 조금씩 회복해 가는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건강 지켜보아여 주시며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도 지켜보아여 주셔서 결코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며 달려가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합력하여 선이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도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사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소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말씀의 진리가 서게 하소서. 코로나 재확산에서 지켜주시고 구원을 가로막는 차별금지법 막아주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옵소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금리와 물가를 잡아주시고 국민 생활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영에서 대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뽑힌 대구시장 그 시정 활동을 통해서 이 낙후되어 대구가 더 살기 좋은 대구 땅으로 바뀔 수 있도록, 또 많은 좋은 기업들도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 대구 땅이 청년들이 떠나가는 지역이 아니라 또 몰려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대구시장에게 지혜를 주시고 대구 시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그 땅의 믿음의 백성들, 장기화된 벌써 145일이 넘어가는 그 전쟁 속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속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 신앙, 그 믿음 지켜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해지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여 영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은 혼탁합니다. 아버지여 종교, 아버지여 다운주의 시대도 되었지만 이 세상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아버지여 절대 진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각자의 기준이고 진리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옳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여 절대 진리 기준이 무너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여 말 같지도 않은 일들도 인정해주는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성애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소아성애도 인정하게 되고, 점점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사람보다 짐승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이상한 풍조도 생겨나고 있고, 아버지여 이 사회는 점점 더 어쩌다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절대 기준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한민국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이 땅을 다스리는 아버지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무엇으로 소망을 찾겠습니까? 정치인들을 바라보며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 기업과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부패한 현실들을 바라보며 이 젊은이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시대의 많은 다음 세대들, 아버지 청소년들, 청년들을 아버지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여, 아버지 한국교회가 일어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전하는, 아버지 구하는 그 일에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더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 안에서 아버지 그들의 비전을 찾고 꿈을 찾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아버지 모든 영역에 아버지여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가운데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셔서 아버지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려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아버지여, 아버지 동성애, 지지하는 차별금지법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여 또 태아 생명보험법 제정하게 하셔서 아버지 낙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원점에서 돌이켜보고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사라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너무 이기적입니다. 아버지여 성적 자기 결정권 때문에 아버지 가늠죄를 아버지 없애버리고 아버지 태아를 아버지 죽이고 살리는 것도 여성 한 개인의 자유다 아버지 개인의 아버지 자유를 주장하면서 뱃속에 태아를 죽여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백성들의 이 사람들의 이기적인 성향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그 인간 본성이 이 대한민국 안에 회복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정부도 기업도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경제를 살릴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아버지 그렇게 이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주여 아버지 금리도 물가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민들이 특별히 아버지 대출받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며 속히 아버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종식되어져서 아버지 세계적인 이 경제공황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주소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도 더불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계시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얼마나 많이 아버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 부모를 잃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여 정말 고통되게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 땅에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 경제도 살려주시고 아버지여 새로운 시장을 세우셨으니 그를 통해서 이 지역을 아버지 살려낼 좋은 방안들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기업들도 유치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젊은이들이 공부해서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아버지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조금씩 탈바꿈되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대구 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향기 나타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남은 3일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남은 3일 주님이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3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 되는 그런 3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할 때에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시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또 이길 힘은 결국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수요예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3일도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지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모든 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토요일부터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정해진 기간에 준비되어진 수련회가 또 이어지게 되는데 여름 행사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아무쪼록 준비된 이상의 큰 은혜가 임하고 우리 주일학교 모든 자녀들,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예수의 꿈을 꾸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남은 3일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심령 생활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